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옵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같이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압제를 하면서 율법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부자의 옷을 입고 율법을 가지고 압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오고 부산에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적게 오든 비가 많이 오든 서울에 있는 사람은 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와야지 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슬비가 와도 그는 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 아래 안 있으려면 부산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를 지키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만 지켜도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압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느냐고 율법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압제합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식은 죽 먹기 같아도 하나님이 지은 어느 사람은 때려 죽여도 그 율법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압제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막 깨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야. 그런 표적을 한번 보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던 것을 누군가가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갑자기 그 일이 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쉬운 거야,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보니까 쉬운데 왜 못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새벽에 일어난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해도 그것만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누가 좀 그렇게 깨워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한참 열심일 때는 진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뭐만 못했냐? 새벽 예배만 못했어요. 새벽 예배만. 정말 그것만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뭐 밤을 새워서 철야 예배를 하라고 그러면 정말 장년들 다 데리고 가서 제가 그걸 했어요. 산기도를 가가지고 한 20-30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는 못 나가는 거야. 그런 거를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압제예요. 인생은 모두 가난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그와 같은 공범이 되고 나도 역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하나라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아멘.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가는 결국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더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그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고 교회는 음녀가 되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예화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빛이 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도 강조를 하고 있고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믿음이 있어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행하고 있는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내 육체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한 가지 행위만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에서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의롭고 선한 일을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율법이냐 은사냐 성화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내 한 행위가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회방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회방을 하는가 하면 행위로 부자가 되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 그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을 따라 행하다가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하고 의롭게 살지만 성도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는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모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자가 되어 있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어떻게 회방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바른 진리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압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에는 모든 것에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만족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보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아멘. 왜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만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성도만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없다면 그 이름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니 절대로 아름답다고 할 수 없고 그저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눈에 비춰진 형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족은 육체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으로 아름답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셨고, 그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한 계절을 이기지 못하고 꽃이 지고 떨어지게 되면 썩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냄새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잠시 누리는 만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누리는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이름이기에 어찌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지혜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멘. 왜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썩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주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그 이름이 구원에 대해서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을 믿어 탄생이 되는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탄생이 될 때도 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이겠습니까?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양귀비꽃이 아름답습니까? 장미꽃이 아름답습니까? 여자들이 치장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귀비가 조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또 장미가 어느 때까지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면 꽃잎이 시들기 시작을 하고 잠시 후에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라면 아름답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생명이라면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느 이름이 나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라 해도 생명을 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종교를 갖는 데 있어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장식을 걸어놓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여구에 미혹이 되어서 그 이름이 주는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대가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백합화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고 감성으로 느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악한 자이며 넘치는 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사단은 판을 벌려주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 이름을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은 뛰고 생기가 넘치고 또 영혼에서는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고 그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큰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아름답지,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보석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것 역시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이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누리는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에서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많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부자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자 무던히도 애를 써보지만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부분에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내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도 하기 싫은데 또 어느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느 때는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생각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내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면, 아니 내 자식이 해도 때리는 사람이 내 자신은 때리지를 못합니다. 내 자녀가 도적질을 하면 심하게 때리고 혼을 내는 사람도 실제 자기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도적질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추지 않고 율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똑같은 불륜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라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사랑입니다. 왜 로맨스로 생각하느냐면 바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고 불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너무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내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남이 그렇게 하면 돌로 치려고 나 역시도 돌팔매질을 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해서 팔이 잘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르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이웃이 도적질을 해서 잡혔을 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팔을 자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율법은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를 수 없습니다. 왜 설령 내가 도적질을 했다 해도 내 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있어 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부자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한 가지라도 지킨 사람은 그 지킨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도적질을 해보았고 나도 거짓말을 해보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해서 그냥 두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죽여야 돼요. 나를 법대로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간음을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간음을 한 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7쪽입니다. 아멘. 여기서 남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진짜 남의 아내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볼 때는 남의 아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은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겠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는 자기 육체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음행을 하고도 스스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고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를 감싸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율법을 못 지켰을 때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은 법대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구약성경 944쪽 잠언 29장 7절입니다.
아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이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최고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지식이 없어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것을 알아줄 지식이 있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 주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야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한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의 죄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그 죄의 값을 안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실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도 그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살인자지만 내 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를 안 지킨다고 정죄를 하고 있고 또 11조를 안 한다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이웃을 물론 어떤 행위로 사랑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성도는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자기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하면 벌써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면 그렇지만 나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안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너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못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도 못한다면 그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나를 정죄를 하고 나 역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법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가난한 자를 돕고 배고픈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선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안식일을 범해도, 아니 율법을 어겨도 사랑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랑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육적으로 하면 못하죠.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는 때려 죽여도 내 자식도 나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영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한 사람만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폐기해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법을 못 지키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법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반드시 법대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하나 배고픈 아이가 빵을 훔쳤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빵을 훔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말아야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법대로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설령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사랑은 사라졌고 오직 법만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는 그런 행위의 사랑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빵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덮여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런 사랑을 하려고 최고의 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양을 내려고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됩니다. 용서입니다. 자기 몸은 너무도 잘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용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은 절대로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죄를 지어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몸을 용서한 사람은 내 이웃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아멘. 내 몸을 용서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폐기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용서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하지만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용서하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고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눈을 뺐어야 합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른다면 그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니 신앙적인 지혜가 있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죄가 어떠한 벌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밝혀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신 이상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를 나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고백을 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런 것까지도 하는 정신 이상자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서 이해를 해서 사랑을 해서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죄까지도 까발리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알파 코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파 코스에 가면 자기들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까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시원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예? 그게 알파 코스예요. 알파 코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펑펑 눈물을 쏟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그게 알파 코스예요. 다른 게 알파 코스가 아니라. 그게 정신 이상자들이지 그게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실수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단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너무도 뼈아프게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것을 까발리고 용서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그런데 그런 짓들을 알파 코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적질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이지만 알릴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수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가리는 것 같이 내 이웃에 보이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행위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웃 사랑한 것을 통계까지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가 신문지상에 방송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거의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강해서 쓰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은 내 이웃에게 내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어 이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물론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가 육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 사람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나를 용서한 사람은 내 이웃의 죄를 보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이웃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 외모를 보고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하니까 뭐 사람이 잘생기고 뭐 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외모는 율법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외모로 그대로 취하면 율법이 또한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율법에 따라 나 역시도 죄인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누구를 정죄하면 그 율법이 나도 정죄를 해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외모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모로 취한다면 내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되고 율법이 나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보고 법을 어겼다고 인정을 하면 그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따라 나 역시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범죄자로 만들면 결국 율법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깊숙이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의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내 죄에 대해서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의 외모를 보고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11조를 내니 안 내니 하면서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줄 때도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직분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이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은 내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나를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킨 나는 율법이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외모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외모라고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다 외모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지적인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나 역시 율법이 그렇게 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겨우 몇 가지 율법을 보고 마치 자기가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외모로 취하면, 아니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 그 율법이 똑같이 나를 그 잣대로 보고 나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취하고 있다면 그 율법은
나 역시도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니 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율법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외모로 취하면 나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외모로 취하게 되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면 율법은 반드시 진노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성경은 공평해요. 성경에 있는 법은 반드시 법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유전무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박혀 있다 보니까 성경의 법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법은 법대로 합니다. 내 이웃이 범죄자입니까? 그럼 나 역시 범죄자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나 역시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겠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정죄를 하는 그 율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살아나서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율법이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그랬고, 또 한편 강도에게도 역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응은 받습니다. 만약 육체가 죄를 지면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율법의 의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해질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죄인이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외모에 따라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들 역시 외모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모르고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율법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당연히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나 역시 외모로 취해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우리를 취했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취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저는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빤히 하는데 뭐하러 힘 빼면서 살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율법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전락을 하고 반드시 그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이단이라 해도 좋고 방종주의라 해도 좋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입니다. 이 시대 법이 살아있으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이 강제력이 있다 해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키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율법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